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예배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라는 시간과 시작이라는 시간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예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진짜 마지막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마리아의 헌신. 이 헌신은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배의 현장임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2023년 우리가 가장 은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로 그를 높이며 믿음으로 예배했던 마지막 예배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 현장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밝아오는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원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베스트셀러거든요. 저는 지금 그 책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읽을 책들이 있어서 함께 곁들여서 읽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을 가져라.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순함에 있다. 세상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까? 세상 참 복잡하거든요. 그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 단순함에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둘도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어지는 무료한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과 참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The one thing, 한 가지에 집중하라. 진리는 아닌데요, 일리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은데 너무 복잡한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요, 한 가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메뉴를 정하고 그것을 먹고 죽는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를 정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올 1년 우리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느낌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분위기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막중한 부담감하며 책임감, 많은 감정들이 겹쳤어요. 그리고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엊그제 일처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든 4명이 살든 5명이 살든 필요한 건 다 똑같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할 일은 똑같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은 사명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그 뒤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월시핑 처치로 목숨을 건 겁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한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져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 달려왔던 이 한 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신 없었어요. 순종해서 오긴 왔는데 걱정이 앞섰어요.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정말 와가지고 몇 주간은 사모하고 둘이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못하게 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걱정이 돼서. 그랬던 우리였는데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감격적이었고 너무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여러분, 우린 참 잘한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팁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버려라, 선택하라, 집중하라. 버려라, 선택하라, 집중하라. 그래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대요. 많은 걸 내려놔야 하나를 붙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붙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은상 가은의 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이코스 처치, 확장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서 달려갈 때 은상 가은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2024년, 저는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여러분, 새해에는요 더 큰 은혜가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다시 글귀를 적었어요. 너무 많이 쓴 말이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지만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보다 더 진리가 없어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배는 우리를 다시 충전시켜주는 시간이고요, 회복시켜주시는 시간이고요, 치유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로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돼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3년의 비전이 월시핑이었다고 해서 2024년은 예배를 등한시한다? 아닙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불이 점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사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남 속에 확장 가족들, 오이코스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삶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현장이 살아날 때 예배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물론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새로운 시작을 가장 잘 준비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오늘 12장인데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오늘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앞에 잔치가 예배다.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주석에도 이런 말 없을 거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얼른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사역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와서 좋긴 좋은데 너무 시끄럽다고. 그리고 한성이가 지금은 그래도 좀 무난하지만 그때는 막 겁나게 틀렸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막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틀리니까 막 저도 불안하고 우리 이래도 눈이 흔들리고 서로 그러면서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지만 뭐 드럼을 배워보긴 했습니까? 그냥 은혜로 너무 조용하니까. 그리고 신디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디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는 다릅니다. 찬양 인도자는요, 신디가 좋아요. 가득 채워주니까. 피아노는 연주회 때 쓰는 거고, 찬양할 때는 누가 찬양,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찬양팀이 누가 피아노에 반주에 마셔서 찬양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독주, 연주회 할 때 쓰는 거고, 피아노는. 우리 찬양팀은 신디로 딱 깔아줄 때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편은 사실은 신디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로 쳐야 되고, 드럼도 그때 우리 지금은 좋은 드럼이 우리 교회에 와 있지만 그때는 조율도 안 된 드럼 가지고 막 쿵탕쿵탕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좀 시끄럽다고 예배가. 그러니까 제가 순간 좀 죄송하더라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배가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아주 활기찼으면 좋겠다. 저는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예배가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마치고 저 밑에 예찬실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잔치집 분위기가 돼요. 예배 때 분위기는 좀 엄숙한데 내려가기만 하면 잔치집 분위기가 돼. 왜냐?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제가 올 한 해 실패한 것은 딱 한 가지, 예배가 예찬을 못 이겼다는 거. 그건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나마 예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가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베테랑들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자, 우리 다른 목사님들 만났을 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주방장은 요 정도 클래스라고. 항아리 칼국수 사장님이 여기 와서 지금 주방하고, 오사카 사장님이 와서 주방하고, 다들 우리 조현 집사님, 예, 유기농 아니면 안 쓰시잖아요. 우리 조현 집사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문 집사님, 정말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꼭 깨어나 드릴 텐데, 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시끌벅적해야 돼요. 예배가요 잔치 분위기가 돼야 돼요. 다른 얘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은혜 앞에 잔치입니다. 은혜 앞에 잔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를 벌일까요? 돈 계산될까요? 계산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계산이 안 되죠. 예배 정말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요 계산 없이 나오는 거예요. 주저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드리지 못해, 내가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히면. 오늘 그 중심의 자리에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 있죠. 아니 이렇게 값비싼 것을 그 발에다 붓고 낭비해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 더 가치 있게 쓸 것인데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귀한 것을 허비하냐 낭비하냐 책망하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가룟 유다예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도 시간도 없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라 부름을 받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동계까지 맞았다면 그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그래도 크레딧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가룟 유다인데 어찌어찌해서 은혜는 없어지고 돈계산만 계산만 이렇게 빨라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도 누구 눈에는 그게 은혜로 보이고 믿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돈으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를 왜 땅바닥에다가 허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값진 헌신들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잣대로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 은혜 받은 사람,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요 물불 안 가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기억합시다.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시간 됐기 때문에 와가지고 1시간 땜빵하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 마음 평안하겠다고 그러면 복받는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엎드려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래요. 제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띄워졌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뒷말씀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우리는 저부터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헌신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헌신. 우리 마리아처럼 다 쏟아붓자. 여러분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으니까 장로님 어카운트 다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보물단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여러분 폐물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수금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게 아니라 여러분 헌신이 아름다우나 오늘 말씀의 포커싱은 헌신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헌신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오늘 이 헌신은 마지막 예배가 됐다고. 자, 예를 들어 장로님, 늘 장로님의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1번 타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우리 김보건 장로는 우리 교회 1번 타자라고. 1번 타자는 특징상 잘 안 죽어요. 발 빨라요. 다음에 도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1번 타자는 그 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1번 타자로 세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 않을 분한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너무 이건 시험 들을 얘기인가? 그럼 제가 제 비유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제가 제목을 딱 써가지고 사모한테 그 PPT 만들려고 줬더니 저한테 한마디가 목사님 말이 씨가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제목을 붙여요? 목사님 쫓겨나고 싶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고 싶어요? 말이 씨 됩니다라고 딱 하는데 순간 제목을 잘못 붙였나? 다시 붙일까? 하다가 keep going 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겠냐 이거예요. 예? 부동산 챙기고 폐물 챙기고 뭐 다 챙겨놓고 오늘 내 생명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순간의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리겠냐. 그게 바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인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저는 예전에 몰랐다고, 마리아는 몰랐을 거라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엿새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딱 못 박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처녀에게 그 향유 옥합은 미천이에요. 재산이에요. 전부예요.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세요.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농담 따먹기를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 십자가 뒤에 일어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계산할 수밖에 없고. 마리아가 왜 부었어요? 모르고 부었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어요. 풀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믿어 오늘 이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에 그 비싼 향유 옥합만 보지 마세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일반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그게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값어치였대요. 적어도 한 4천만 원. 우리 하나로 따진다면 4천만 원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런 짓을 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말하기를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면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깼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이 뭡니까? 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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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깹시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깨서 부읍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자.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헌신,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영어로 anointing인데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저에게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와 저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저는 오늘부터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왕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선지자 되는 거예요. 아멘. 인정 못 하시네. 기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기름 부을 때 우리의 신분이,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 향유옥합을 깨서 그 발에 이 향유를 붓는 행위가 뭐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는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무리 값진 헌신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섬김일지라도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마리아의 마지막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머리채를 다 풀어 헤치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까지, 향유는 다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존귀한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르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교육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싸돌아다닌다고 해서 성지순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만큼 성지순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는 만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 깨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시고 올 한 해도 52번 주일 예배, 수없는 예배,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도록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자라니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뭘 계산하고 뭘 주저하고 우리가 뭘 아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가 새로운 2024년 새 예배를 열어가는 가장 잘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향유옥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발에 그 향유를 부으면서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12제자들 베드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를 몰라보는데 이 여인만 오늘 내게 와서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채를 풀고 발을 씻기까지 나를 높였던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가 이 아름다운 섬김이 이 가정에, 이 집안에 향내로 가득했대요. 11장은 나사로의 시체 썩은 내가 가득했던 현장이라면 오늘은 향내가 가득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